오늘은 3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실 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했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소나 양을 파는 자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들고 나르는 자들을 쫓아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그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타락은 성전이 쇠락했다는 것들을 의미했고, 열매 없는 성전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랑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와 성전을 예수님은 지적하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져버린 성전은 쓸모없어졌다라는 말씀들을 지난주에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한 이야기로 쭉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마가는 성전의 이야기를 양쪽으로 무화과 나무가 감싸고 있는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는 어떤 성전의 상징으로서의 무화과 나무였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무화과 나무는 성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모습으로 무화과 나무가 사용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지난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6월절 시즌에는 순례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숙소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숙소를 잡기도 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나사로의 집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감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부에서는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이 마가복음 3부에서는 예루살렘을 사역지로 삼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삼으셔서 사역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상으로는 어제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었던 성전에서 기도가 빠져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굴이라고 불려야 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셨던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라져 버렸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때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성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전을 만나면 자꾸 우리는 교회랑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뭐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종교적인 삶의 잎사귀로 가리워져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열매를 구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져 버렸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도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말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대답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무화과나무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표면적인 이유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날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을 통한 선포였고 그 믿음에 따라 말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속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열매 없는 성전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로 그리고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 정작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 땅 가운데 오셨지만 때가 이르지 않아서 믿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과 똑같았다라는 거죠.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동일한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지적하시더니 오늘은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고발, 그리고 이 고발을 듣고 있는 성전과 제사를 운영했던 담당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황당한 고발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전 멀쩡한 성전을 막 청결하게 한다고 막 다 내쫓고 그 성전 시스템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인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사이에 두고 니네는 믿음이 없어 라고 지적하고 고발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의 내용은 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의 대립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부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이번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가 단순히 말을 내뱉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23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하시다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도로 주제가 바뀐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이 그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선포하셨고 그럼 성전이 기능이 끝났으면 성전에서 하던 그 기능들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었고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었는데 도대체 그 기능들은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럼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이 성전의 원래의 기능이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성전도 첫 번째 성전처럼 망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 성전이 필요한데 그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부름 가운데, 예수님의 요청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다시 성전이 제 기능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돈 바꾸는 거 이제 안 합니다. 우리는 양 파는 거, 소 파는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물건 들고 지나다니는 거 안 합니다. 성전은 원래의 기능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고 파는 일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돌아갔으면 좋았겠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성전으로 전락해버렸고,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이 성전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폐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로서의 건물, 성도로서의 성전들에게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인용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이 보이는 성전으로서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그마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제사 가운데는 기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제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원래 기능이 기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하라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산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들을 뜻했고, 그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됐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말은 이 성전이라는, 보이는 성전이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가로막고 예수를 믿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었고, 그것이 바다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이제 무화과 나무처럼 폐기되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산이라는 장애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은 큰 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산을 만나게 되죠. 핍박이라는 산을 만나게 되고, 로마 황제라는 박해라는 큰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산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산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대적들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떤 대적들을 만나도 놀라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24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은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요구했을 때 했던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놓고서는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야고보와 요한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데 받은 것은 과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것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받을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찔러본 거지 꼭 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라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들어주실까라고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라는 의심 가운데 걱정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솔로몬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이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은 무화과나무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또 25절에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지? 혹시 마가가 주기도문을 빠뜨려가지고 주기도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는 기도라는 주제가 나오니까 주기도문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산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용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했던 것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예배하지만 제사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워함과 용서하지 않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 심지어 그 제사를 진행했다는 거죠. 인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형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허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불렀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는 원한을 품고 하는 기도는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26절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는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용서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용서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전에서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사하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심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심판당한 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워져 있었어요.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믿음도 자라나게 하지 못했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못했고 또 용서가 먼저 선행되는 공간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이 성전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제자들과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짧게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해답을 믿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해결책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혹은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합격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놓은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돈을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합격시켜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이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인데 우리는 돈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목적과 수단이 바뀐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것이 말라버린 사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에는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거절당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과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과장법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꿈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꿈이 굉장히 평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평범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꿈도 평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들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의 것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의 적당한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 감히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기도? 하나님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하나님 굳이 그런 기도는 잘 안 할 거고 하나님 그런 거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적당한 거, 적당하게 섬길 수 있는 거,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살아갈 만한 비전, 적당하게 꿈꿀 수 있는 꿈과 적당하게 섬기는 그 섬김, 적당한 헌신, 그리고 적당한 헌금, 적당한 일자리, 적당한 가정. 우리는 그 정도만 꿈꾸지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도 1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적당함의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좀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적당하게 우리도 예배드릴 공간이 있고 적당하게 좀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면 참 좋겠는데 참 야박하시네요. 이 적당한 소박한 꿈인데 이 소박한 꿈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때가 생겨 버렸다라는 거죠. 아니 교회라는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런 곳에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바뀌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것들을 처음에 꿈꾸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적당함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적당한 꿈에 우리가 매몰되고 있다는 거죠. 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처음에 그 꿈들이 식어가는 것들을 제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그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적당한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과 감사라는 핑계로 더 이상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들은 엄두도 내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그 삶에 만족하고 그냥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전락해 버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맛있는 거 먹고 적당히 섬기고 좋은 책 읽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해 버리는 평범한 삶을 우리는 어느덧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무모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적당한 게 싫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시 적당함들을 꿈꾸고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려면 사실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새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2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라는 것이 막 큰 잘못을 했는데 그 큰 잘못한 것을 내가 쿨하게 그래 내가 없는 것을 용서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앙금이 있거든. 누군가를 향한 찝찝함이 남아있거든.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마음이 들지 않거든.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선한 행동이 나오지 않고 선한 생각들이 들지 않거든.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죄사함의 기능은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7장을 예수님께서 도적의 소굴이라고 언급하셨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면서 이웃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거는 도적들의 소굴이다. 니네가 어떻게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너에게 축복을 내리시냐라고 고발했던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대로 결국 도적의 소굴이 됐던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성전도 같은 이유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는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용서받으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성전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은 정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진짜 바다에 빠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꿈꾸는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가운데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성전의 기능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적당한 평범한 인생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소망하고 뜨겁게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평범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